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씀의 힘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수넴 여인은요 항상 정성을 다해 주의 종인 엘리사를 섬겼는데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어요. 참 성경이라는 게 묘하고 신비로운 게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저는 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고 스쳐 지나가면서 여인이 그를 강권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면요 강권이 아니라 간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요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 오타가 난 줄 알았어요. 강권인데 간권이라고 써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뒤지고요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뒤졌는데도 다 간권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간권이라는 말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강권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좀 강하게 권면하고,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했다라는 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강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권했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강권이잖아요. 간권이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고치면서 부탁하는 게 간권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권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맞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껏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니죠. 아예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에 올 때마다
머물 수 있는 방도 준비합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얼마든지 이곳에 오면 이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이제 거처까지 마련을 해둔 거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일에 어느 정도로 정성을 다하며 어느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말씀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극토록 모신 이유, 극진하게 섬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 개인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엘리사 개인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고 있는 일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수넴 여인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랑을 그냥 자기 안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 행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삶을 통해 나타날 때,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은혜도 받고 감격도 받고 감동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특별히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내가 섬김을 주려고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행함이 없으셨다면, 아무런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들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만큼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죠. 늘 낮은 곳으로 가셨고, 늘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 가셨고,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심지어 그 시대 가운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 창녀들과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원하셨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내가 알게 된 말씀, 내가 깨닫게 된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늘 깨달아져서, 늘 기억되져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도르가라고 불린 여인이 나오죠.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르가라고 불린 이 여인이 나오는데 그녀는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했던 여인이죠. 특별히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며 섬기는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녀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많은 과부가 울면서 불러서
와준 베드로에게 자기들의 옷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이 도르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니 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다시 이 도르가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도르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한 거예요. 믿음은 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김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이 섬김이요,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리고요, 다른 사람의 삶을 세우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는 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다 깨달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아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그 누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겠으며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애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에서 믿음을 행하려는 애씀이, 믿음을 행하려는 수고가, 사랑을 나누려는 그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요, 내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게 득이 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런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됐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랑의 행함이,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는 적어도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때 엘리사 선지자라고, 엘리사라고 지칭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비단 이 9절 말씀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과의 이 말씀이 8절부터 37절까지 이어지는데 8절부터 37절까지 중에 무려 6번이나 9절에서도 16절, 21절, 22절, 25절, 27절에서도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부름에 있어서 엘리사라고 지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엘리사 개인에게 무게를 두고 엘리사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지금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무게를 두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맡고 있는 역할, 엘리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에 무게를 두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교회란 곳은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한 개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교회의 모든 포커스가 목사에게 맞춰져서는 안 되고요,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한 개인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 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모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용납의 열매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납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요, 이 용납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키워보면요, 하나님의 용납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지만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1대1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허락해 주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축복된 어떤 좋은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용납의 과정과 용서의 과정과 사랑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교회에 찬양을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좀 열정적인 전도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을 이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의 과정이나 예배의 내용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했겠습니까? 이 전도사님이 고민하다가 이날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여러 곡들을 선곡했는데 그 선곡한 곡들 중 가운데 하나가 어떤 곡이었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찬양 어떤 것인지 아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할 그곳이 지금은 사막 같은 곳이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그곳이 좀 샘이 넘쳐 흐르기를, 그곳이 꽃이 피어 향내 내기를, 그런 것을 바라고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에 이 찬양을 선곡한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 긴장을 했는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자, 이 찬양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다음에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어떻게 불렀냐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제가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요, 이 찬양이 계속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생각이 안 나고요, 자꾸 독도는 우리 땅만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이 예화를 이제 여기서 설교해야지 하고 준비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는 이 찬양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찬양을 다시 쳐보고 들어보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들었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될 그 예배, 그 엄숙하고 그 진지한 그 예배 가운데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외쳐버렸으니 이 전도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예배 내내 그 실수했던 것만, 이제 내려가면 이제 목사님이 자기를 부를 거고 목사님에게 분명히 혼날 텐데 라는, 물론 뭐 혼나도 뭐 할 말 없겠지만 그래도 그 혼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만, 그 무거운 마음만이 앞서 있는 거죠. 근데 예배 후에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이제 불렀는데, 불러서 이 전도사님을 야단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찬양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거다. 후에 이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누군가를 통한 용납의 열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마다 자기가 했던 그 실수가 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실수를 용납해 주신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 목사님의 말과 목사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겹쳐 보이면서 자기도 누군가의 실수를 용납해 줄 아는, 저는 이 설교 이 예화를 들으면서요 무엇이 생각났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 주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자기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로 자기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이런 모습들이 다 그냥 자기에게 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는 거죠. 쓸 자격이 없다 싶은 거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6제자가 더 함께해서 7제자가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까지 다시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를 향해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베드로 또한 이런 용납의 과정, 용납의 사랑을 거쳤기에 초대교회에 베드로 사도로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은 존재들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용납받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우리가 받은 이 용납을 이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용납하라는 것이요, 어떤 다른 이들의 잘못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잘못된 이라고 할지라도 틀린 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서도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보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해라. 저는 이 말이 참 굉장히 좀 은혜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요,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논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리저리 따지고 재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이게 틀렸고 너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따지고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저 안아주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끌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삶도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불행하길 바라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 행복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없는 게 많을 때는요, 부족한 게 많을 때는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저것만 해결되면 행복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바랐는데 어떻습니까? 막상 그게 해결돼도요, 그때뿐이지 계속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행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라는 게 있죠. 이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요, 잘 사는 나라가 높지 않아요. 이게 참 묘한 거죠. 못 살아서 이게 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이게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데 막상 그게 해결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수넴 여인을 통해 극진한 대접, 극진한 섬김, 극진한 사랑을 받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뭐라도 보답할 것이 없을까 해서 이 여인을 부른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왕에게 뭔가를 간구해 줄까? 아니면 사령관에게 뭔 간구해 줄까? 구할 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봐라. 이렇게 수넴 여인에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좀 생뚱맞은 대답처럼 보여지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이 말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극진한 섬김을, 극진한 대접을 해주었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이 요지의 말을 했을 때,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사람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실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 간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가 뭐 왕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아니면 군사령관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이 시대의 왕이나 군사령관은요, 모든 걸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할 것들, 아마 이 여인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했으면 왕에게 얘기해서 재물을 내려주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나는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아니면 내 대적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벌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여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바라는 것들 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다라는 거죠. 내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은혜도 받고 또 내게 허락하신 이들을 통해 내가 사랑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모자란 게 없겠습니까? 이 여인의 삶에도 부족한 게 있겠죠. 모자란 게 있겠죠.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어서 가져도 더 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 부자였을 때도 나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몇 억씩 그의 수준의 재산이 늘어나는데 그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요, 로또만 당첨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줄 알았대요. 그리고 로또에 당첨되고 난 직후에는 정말 그랬대요. 세상을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요, 막상 그 로또 당첨돼서 1등, 뭐 액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을 굉장히 많이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첨금이 뭐 한 30억이다 그러면 수중에 떨어지는 것은 한 17억, 18억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세금이 그렇게 많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는 17억, 18억 여러분들 만져본 적 있으세요? 저도 아직 만져본 적이 없는 그런 큰 돈인데요. 막상 이게 은행에 가서 통장에 찍혀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굴리는 거죠. 이걸로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도 사고 17억이요. 한 5분 생각하니까 없더래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야 그 조금 있으면 해결될까요? 아마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이 부족함, 우리의 삶의 이 결핍은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해결되지 않곤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울 수 없고요, 뭐 순간은 채워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는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비결이죠. 부족함 없는, 바랄 것 없는, 모자람 없는 참된 행복의 비결인데, 이 참된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행복한 신앙생활이십니까? 이제 바라기는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저희들이 되고, 또 서로 간에는 함께 사랑을 나눔으로, 함께 서로 섬겨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자람 없는, 부족함 없는 참된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